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신학자들은 계시록에서 unholy trinity, 말하자면 더러운 삼위일체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마귀 용입니다. 마귀를 하나님, 짐승을 예수로 찍고 성령에 대해서는 오락가락입니다. 더러운 삼위일체는 그처럼 마귀가 주인공인데다가 진실을 말한다면 계시록에 즐비한 수수께끼 같은 이름들의 눈이 팔려서 변변히 이야기라고 할 만한 이야기도 없는 편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짝퉁 삼일체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라 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혼의 이야기는 훌륭한 이야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나름대로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쭉쭉 발전돼 나가는 이야기의 발전이 있고 디벨롭먼트가 있고 깜짝 놀라게 뒤집어버리는 이야기의 반전도 있습니다. 리버설도 있습니다. 비록 막장 지랄극이긴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VR 혼이 탄생하고 마귀가 VR 혼에게 짝퉁 보좌를 넘겨준 건 그들이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회에 걸쳐 계시록의 이상한 형태, 폼도 살펴보았고 계시록의 이상한 주제, 쓰임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이어서 계시록의 이상한 이야기로서는 훌륭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밖에 나와서 다니는 VR 혼으로 말하면 짝퉁이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인데 나라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것처럼 가나안 캠페인을 벌인 것처럼 이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들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말은 통없다가 난데없이 나오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겟돈입니다. 그 중불난 이름은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짝퉁이란 것을 가로 열고 골 때리는 작전의 범위 내에서 골 때리는 작전 계획 앞에서 얘기했어요. 가로 닫고 정복 전쟁의 짝퉁이라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짝퉁이라는 것을 슬며시 흘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그 짝퉁 가나안 정복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곧바로 직행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지휘계통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VR 혼을 비롯해서 유령화된 혼들은
왜 그렇게 짝퉁을 좋아하죠? 그 쉬운 질문입니다. 명품이라면 환장을 하는 게 인지상정, 사람이 누구나 느끼는 거, 인지상정은 아니더라도 껍벅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이라면 껍벅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명품이 메이드 바이 하나님처럼 내 능력의 범위를 아주 가망 없이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혼의 자유의지에 붙들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혼의 자유의지에 붙들린 사람들은 자유롭게 발양망상에 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발양망상. 그 명품의 짝퉁을 그 명품이라고 굳게 믿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 명품이 짝퉁인데 그건 명품이라고 굳게 믿는 방법이에요. 발양망상은 큰일 또는 되지도 않을 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내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과대망상증, 메갈로매니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발양망상증 환자들은, 계시록의 발양망상증 환자들 소사이어티는 짝퉁천국입니다. 우리는 발양망상증 환자들의 완전 기막혀버린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가 처음 듣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세 토막입니다. 유령화된 혼들의 이야기, 나라를 먼저 일으켜요. 그 다음에 국민 대동단결, 존망지추의 전쟁. 대동단결이란 한마음 한뜻으로 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대동단결이란 한마음 한뜻으로 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존망지추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가 달린 중대한 때를 가리킵니다. 유령화된 혼들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는 정확한 해석으로 나가는 이들이 유령화된 혼들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는 정확한 해석으로 나가는 발이 조금만 삐끗해도 알 수 없는 소리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해버립니다. 헷갈려도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이 덜 헷갈리기 위해선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종말 때의 유령화된 혼들은 발양망상증의 심각한 케이스들이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 이념도, 건국 아이디얼, 건국 이념도, 네이션 빌딩 필라소피, 건국 이념도 발양망상증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건국하는 건국 이념, 네이션 빌딩 필라소피도 발양망상증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건국 이념부터 풀어가면 우리 일이 훨 쉬워진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령화된 혼들의 건국 디테일을 설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유령화된 혼들의 건국 디테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건국을 했다 이거예요. 이 건국 디테일입니다. 씩 보기만 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읽어봤지만 중간에 빨간 박스가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발양망상적 건국 이념입니다. 발양망상증 건국 이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빨간 박스가. 다섯 왕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한 왕은 현재 있습니다. 미래에 또 한 왕이 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또 한 왕이 옵니다. 그 왕들을 덧셈해 보세요. 5 더하기 1 더하기 1 이퀄 7입니다. 이 엄청난 덧셈이 바로 유령화된 혼들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 덧셈이 왜 그렇게 엄청납니까?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양망상증 환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짝퉁
물론 짝퉁입니다. 하지만 왕들을 더해서 나라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왕들을 서로 더합니까? 더구나 그 왕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왕들을 서로 더해서 나라를 건국한다는 그런 일은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수로 왕들을 서로 더했는지 모르지만 더한 건 확실합니다. 이 짐승을 보세요. 이 짐승을 보세요. 이게 7왕을 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 앞에 성경 구절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맨 아래에 블랙박스에 유령혼 나라의 건국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건국 비밀이에요. 에? 분명한 건 위에 빨강 박스를 보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7왕만 있다고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7왕만 있구나.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아래 블랙박스에서 느닷없이 8째 왕이 불쑥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8째 왕은 앞에 왕들과는 다르다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 8째 왕은 검은 박스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한 왕이 아닙니다. 그냥 한 왕이 아니에요. 8째 왕은. 왜? 짐승이란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짐승의 8째 왕이니. 다른 건 왕이 이름이 없는데 이 8째 왕은 짐승이란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째 왕은 5째, 6째, 7째, 그리고 8째 이렇게 앞으로 뻗어나가야 하는데 되레 뒤로 돌아옵니다. 어이없게도 뭐라고 그래요? 8째가 자기 뒤에 7에 속한다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5, 6, 7, 8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8하고도는 뒤로 돌아와가지고 이 7 중에 속한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 어이없게도 8째가 자기 뒤에 7에 속한대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이상한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속한다는 말은, 여기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8째 왕은 7 중에 속한다. 이 속한다는 말은 다시 가로 열고 계시록의 골 때리는 작전계획 작계에 따라서 가로 닫고 이 속한다는 말은 사실을 정반대로 말한 것임을 모르면 당장 보따리 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째 왕이 7왕들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7왕들이 모두 8째 왕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말한 거예요. 8째 왕이 7 중에 속하는 게 아니고 7이 바로 8째 왕에 속하는 걸 거꾸로 말했어요. 계시록을 이게 계시록의 골 때리는 작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작전 계획에 따라서 숨기는 거.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8째 왕은 짐승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 위를 보면, 여기 맨 위를 보면 7머리가 나오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 7머리는 여자가 7살이요. 또 7왕이라. 조금 더 읽어보면 7왕이 그 7머리입니다. 이 7왕이 7머리예요. 자, 그 7머리가 누구의 머리인가 여기를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억이 있나?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누구의 머리입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7머리는 바로 짐승에게 달려있는 머리라는 게 나옵니다. 이 7머리는 바로 짐승에게 달려있는 머리예요. 그런데 짐승에게 달린 7머리가 바로 7왕이므로, 짐승에게 달린 7머리가 바로 7왕이므로 7왕은 다 짐승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달려있는 머리니까. 그래서 짐승은 7왕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8째 왕이 됩니다. 8째 왕은 7왕들을 다 더해서 나온 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8째 왕인 짐승이 7왕을 다 더해서 자신 안에 가지게 된 그 방법. 아니, 7왕을 어떻게 다 더해가지고 자신 안에 그 7왕을 가지게 됐어? 하는 그 방법. 우리가 앞에서 왕들을 무슨 수로 더했느냐고 하는 그 방법이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7왕을 더했어요? 앞만 봐도 완전 최첨단 과학기술입니다. Up to the minute.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예요. 이거 없던 미래죠. 일곱왕이 짐승의 머리라고 한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본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일곱왕이 짐승의 머리라. 일곱왕이 짐승의 머리다. 한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은 여기 무적행은 말하자면 얼마 후 출시될 정품 지옥의 베타 버전 임시지옥입니다. 임시지옥. 세 번째 진빨강 박스를 보세요. 아니 저게 뭡니까 저게?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대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에서 누구 마음대로 올라온단 말입니까? 거기가 그렇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 마음대로 들락들락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계시록은 여기서 분명히 이 짐승이 VR이다 인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우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계시록에 지금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이게 바로 VR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만약 VR이 맞다면 앞서도 말했다시피 극최첨단 VR입니다. 현재의 발전 단계를 볼 때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아직 VR보다 가상현실의 정도가 많이 약한 밖에서 참여하는 가상현실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참여하는 가상현실이에요. 그것도 가상현실은 가상현실이지만 가상현실의 정도가 약하다 이거예요. 밖에서 참여하니까. 그렇게 정도가 약한데도 밖에서 참여하는 가상현실에 빠져서 리셋 다시 세트하는 거. 리셋 증후군의 리셋 신드롬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다고 아동심리학자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리셋 명령 하나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임과 찐 현실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게임하다 보면 리셋하면 새로 처음 시작하니까 이 진짜 현실도 그런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예요. 종말 때의 VR은 리셋 증후군에서 몰라보게 많이 발전된 발양망상증적 창조 증후군입니다. 창조 신드롬이에요 이거. 창조 증후군에 훅 가버린 유령화된 혼들이 지옥의 일곱왕을 최첨단 VR로 합성해서 지옥의 일곱왕을 극최첨단 VR로 합성해서 일곱 머리 달린 혼을 창조하고 일곱 머리 달린 혼, 짐승을 창조하고 그 VR 혼을 땅으로 불러올린 것입니다. 그 VR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옥에서 올라온 합성 VR 혼, 지옥에서 올라온 합성 VR 혼은 현실과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지옥에서 올라왔다는 바로 그 차이입니다. 가상현실만은 하나님도 지옥에다 가둬놓으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상현실이니까. 가상현실이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지금 자꾸 그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이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옥에다 가둬놓으실 수가 없다는 계시록의 디테일. 야, 이게 가상현실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지옥에다 가둬놓으실 수가 없다는 계시록의 디테일. 알고 보니 정말 개지렸습니다. 개지렸어. 네? 성경은 소름 돋습니다. 이 일들이 성경이 기록된 그때는 가상현실에 가짜도 모를 때 아닙니까? 상상이야 무슨 상상을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기술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오늘에 와서야 꽃을 피운 과학기술인 것입니다. 이게 가상현실 기술은 오늘날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요한의 시대에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걸
요한의 시대에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정말 식은땀 나는 신비한 책입니다. 아무리 봐도 짐승 이야기는 가상현실 종합 증후군 VR 컴플렉스 신드롬 VR 컴플렉스 제가 이름 붙였어요. VR 컴플렉스 신드롬이 확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맞다면 계시록의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한 가상현실 나라에 그거 꼭 현실 같아요. 가상현실 나라가 무차별 공격을 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세계를 무차별 지금 공격이 시작됐어요. 예? 예, 무차별 지금 그 공격이 시작됐어. 가상현실이. 그러니까 가상현실 나라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세계를 지켜내고 천년 왕국의 무지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거기 일어나는 싸움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싸움이.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우리가 이게 VR이 맞다면 계시록의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한 가상현실 나라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실 세계를 지켜내고 천년 왕국의 무지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싸움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계시록의 싸움이. 우리는 계속해서 가상현실 나라의 건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 기막힌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많은 유령화된 혼들이 모여가지고 합성한 VR 혼이 짝퉁 삼일체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봤어요. 지난회에 이미 봤습니다. 많은 유령화들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유령화된 혼들이 모여가지고 합성한 VR 혼이 짝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미 봤어요. 그 VR 혼의 이름도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옥에서 올라온 VR 혼도 똑같이 이름이 짐승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다른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놈하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놈하고 다른 짐승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짐승인데 이름은 혼동되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다른 이름을 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해서 두 짐승이 그렇게 혼동스럽게 돼버린 경우일까요, 이게? 두 짐승은 확실히 혼동스러워요. 이거 보면 이게 어느 이놈이고 저놈인가 혼동스럽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일부러 혼동스럽게 만들려고, 계시록은 좀 혼동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혼동스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내 생각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두 짐승은 후에 합성하려고 처음부터 한 세트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들의 창조, 이 짝퉁 창조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짐승이 한 세트로 창조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13장 1장 17장 7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시방이란 건 지금이란 말이에요.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위쪽 박스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유령화된 많은 혼들에게서 나온 VR 혼입니다. 이 짐승도 분명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 박스에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 7왕을 합성해서 나온 VR 혼을 보세요. 완전 커플룩입니다. 커플룩이에요. 7머리가 10뿔이 있습니다. 유령화된 혼들은 지금 짝퉁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짝퉁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한 짐승은 7왕이 있는 지옥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혼에서 나온 건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짐승은
이 지옥에서 올라오고, 일곱 왕이 있는 지옥에서 올라오고, 또 한 짐승은 많은 사람들의 혼에서 나오고, 이들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 개념의 짐승은 지옥의 일곱 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편 백성 개념의 짐승은 유령화된 많은 혼들에게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계획입니까? 누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설마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의 일곱 머리가 왕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곱 머리는 백성으로서 그게 그렇게 해서 한 세트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개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짐승, 두 VR 혼이 하나로 합성돼서 5 더하기 1 더하기 1은 7이 되고 엄청난 짝퉁 하나님 나라가 건국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개질인 구절이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회색 박스입니다. 시방 없으나 지금 없으나 다시 말해서 니들 유령화된 혼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 유령화된 혼들의 나라는 돌연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심오한 급반전입니다. 위와 아래의 진빨강 박스, 위와 아래의 진빨강 박스 두 개는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도 맞고 장차 오는 것도 다 맞다. 그러나 가운데 회색 박스입니다.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어. 여러만 할 것 없이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막힌 반전을 더 잘 보기 위해선 대머리약 광고처럼, 대머리약 광고 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대머리약 광고처럼 비포와 애프터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자, 이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또 10절에요. 8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대머리야 광고처럼 비포 애프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17장 10절이 비포고 아래에 17장 8절이 애프터입니다. 그런데 8절이 10절보다 먼저인데? 8절이 10절보다 먼저인데? 먼저 것이 애프터가 된 건 이건 뭔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10절 같이 되기 전, 그때 되기 전부터 8절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8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8절의 반전은 벌써부터 일어나 있었고, 10절은 유령한 된 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됩니다, 이게. 이 8절이 전부터 일어나 있었다, 이거. 시방 없어. 근데 니들은 지금 있다고 내가 거짓말이요. 예? 우리의 비포 애프터 슬라이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게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전이 일어나요? 빨간 분홍 박스하고 이 회색 박스 잘 보세요. 하나는 있고 위쪽의 비포는 전에 있었던 다섯과 지금 있는 하나와 장차 올 하나를 더해서 5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1은 7이 됩니다. 여기는. 응? 아래쪽의 애프터는 전에 있었던 다섯과 지금 있는 하나와 장차 올 하나를 더해서 7이 됐을 것에서 지금은 없으므로 다시 하나를 빼서 7 빼기 1은 6이 됩니다. 이건 7이 되고 6이 돼요. 7의 하나님 나라에서 6의 짝퉁 하나님 나라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 짝퉁이다. 이 반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반전은 벌써부터 일어나 있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 나라는 나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짝퉁이 되기로 이미 티켓을 예매해 놓은 것입니다.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짝퉁이 되게 돼. 그 전부터 없는 거니까.
유령화된 혼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처럼 666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야, 그들이 하는 거 다 666이라. 응? 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응? 하지만 유령화된 혼들의 편을 들자는 건 아니지만 지옥의 7왕은 사실 아닙니까, 그거? 그 짐승은 머리가 7 아닙니까? 근데 그 7왕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유령화된 혼들의 건국 이야기는 깊고 심오한 차원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의 개념입니다. Principalities and Powers. 정사와 권세의 개념입니다. 정확히 말해 정사와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 있는 7왕이 바로 정사와 권세입니다. 왕이 정사와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왕하면 면류관 뜨고 왕비 데리고 왕좌에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계시록의 이 왕이란 말은 기막힌 말입니다. 이게 왕이란 그 말이 가리키는 그 심오한 것을 간단히 왕이라고 부를 생각이 어떻게 전났을까? 기막힌 말이에요. 그 왕이 가리키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걸 왕이라고 부를 생각이 어떻게 나는가? 이 참 기막힌 얘기라. 예? 어떻게 그렇게 기막힌 생각이 들었는지 두고두고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알 수 있는 건 정사와 권세가 언뜻 들어도 이거 개인을 언뜻 들어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정사와 권세 언뜻 들어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언뜻 들어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사실은 왕도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정사와 권세가 왕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가 개인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이 왕도 개인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요. 신학에서는 왕이 나라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세계 역사에서 나타난 초강대국들입니다. 슈퍼파워들. 이 책은 계시록 주석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에 대한 전례의 4가지 해석을 편리한 평행 배치 편집으로 탐구하시라. 계시록에 대해서는 하도 해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책 표지의 소개문처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설명들 중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나란히 포비우스 4가지겠네. 나란히 비교 대조할 수 있게 편집한 특이한 주석입니다. 이 책에 보면 7왕 중에 과거의 5왕과 현재 한 왕이 나타내는 그 6나라의 리스트를 쫙 뽑아놨습니다. 그중 6째 나라의 이름을 듣고 나면 저게 6째 나라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누구나의 마음속에도 자연히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린 그럼 6째 나라일까? 만약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도리 없이 마지막 7째 나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종말이 곧 온다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실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 409쪽입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미 망한 다섯은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제국은 로마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6째이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식 이름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영어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근데 한글 성경은 히브리식 발음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첫째 나라부터 5째 나라까지 한 줄에 쫙 나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메데와 바사는 한 나라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로마가 6째 나라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때 7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7째 나라는 당연히 리스트에 없습니다. 참고로 주석에서 사용되는 영어식 이름은 아래에다 써놓았습니다. 여기 영어로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넷째 나라 메데와 바사는 여기 미들 퍼시아라고 나오는데 메데와 바사는 고대 제국 미디아와 페르시아가 합병해 생긴 나라를 가리킵니다. 나중에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나중에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부른 나라예요, 이게. 이 초강대국들이 하나님 앞에 허다한 죄를 지었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왕이 이 초강대국들이 맞다면 많은 기독교인이 이 왕이 이 초강대국들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만약 맞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지옥에 있는 7왕은 다시 말해 나라가 지옥 같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왕이 바로 이게 이 초강대국들이라면 지옥에 있는 7왕은 왕이 지옥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에? 아니 나라도 지옥 갑니까? 사람들만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만 갑니다. 나라는 그 나라가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것이고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 한편 정사와 권세는 다릅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이 끝나도 영과 혼이 남는 것처럼 그 나라가 끝나도 정사와 권세는 남아요. 주여. 지옥 갑니다. 주여. 그렇다면 정사와 권세는 나라의 혼을 말하는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나라의 혼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여. 가령 바벨론 나라의 혼이 지옥 같다면 그 바벨론 나라의 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추상적 개념입니까? 주여. 하지만 추상적 개념은 지옥 갈 자격증이 없어요. 추상적 개념이 무슨 지가 지옥 갈 자격증이 하나 있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는 그래서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옥과 땅으로 분리해서 개념들을 정리하면 무엇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령화된 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운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7왕이 있는 지옥에다 세운 것이 됩니다. 땅에서는 그들의 나라는 7왕의 유령화된 혼들의 나라는 땅에서는 그들의 나라는 그들이 뭐라고 입을 털든 드립을 치든 칠해서 꼭 하나가 부족한 어디까지나 짝퉁 하나님 나라일 뿐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7에서 하나가 부족함. 우리 슬라이드의 이 기막힌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회색 박스의 이 기막힌 한마디 때문입니다. 시방 없으니 시방 없으나 주여. 무엇이 없습니까? 혼이 없. 정사와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요 정사와 권세가? 계시록을 떠나 신약 성경이 좀 더 앞쪽으로 가면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은 왜 정사와 권세가 없는지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정사와 권세를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네. 앞에 사선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때는 나라도 있었고 정사와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엔 로마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정사와 권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라이드는 정사와 권세가 없어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합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 승리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죠. 원래는 로마 제국도 인간의 정사와 권세가 세운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마 제국의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사와 권세의 손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주여.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주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여.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주여. 그 승리가 정확히 어떤 승리인지 깊은 차원에서 그 전모, 홀트루스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저도 못해요, 그건. 그러나 우리로서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흔히 잃어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슨 일인가?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한 로마라는 역사상 최대의 나라에서 정사와 권세가 엄청나게 무장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디슈하밍. 주여.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5 강대국들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애굽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메데바사 시대, 헬라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보다 앞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로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최대의 나라를 역사상 최대의 나라를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제국을 찍으시고 그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세계 제국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사와 권세가 빠져나간 여러 가지 징후들, 사인들을 읽을 수 있어요. 이 로마가 이상한 일이 많아요. 거기에 로마는 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허약한 데가 있는 나라였어요. 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허약해요. 예? 야만족이 와가지고 로마를 그냥 점령해버린 일도 있고 이상하게 허약한 데가 있는 나라였어요. 비실비실 금방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였어요. 이게 이상한 나라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쓰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적당히 약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보호하셔도 오랫동안 전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에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그 가슴 떨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 부르면서 막 울고 싶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어요. 말리지 마세요. 그래, 안 말린다. 어서 죽어라.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건 자살다리에서 좀 더 명예스러운 생명의 다리로 이름을 바꾼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안 보이는 극악무도한 나의 독재자, 지긋지긋한 세너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오해하시는 기독교인들은 부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이신 그 엄청나신 분이 한 사람의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분이 그 약한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우는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보처럼 죽으실 수가 있는 그 약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보가 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보천치, 얼간이, 병신, 밥통, 머저리, 등신, 물개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보가 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보천치, 얼간이, 병신, 밥통, 머저리, 등신, 물개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혼은 그 즉시로 맥을 못 쳐요. 완전 무장해제, 효력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Stay over effectiveness.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죽기만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정사와 권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로마 제국을 예로 들면 로마 제국은 육적 현실입니다. 그 거대한 육적 현실을 만들어낸 영적 현실이 바로 정사와 권세입니다. 육적 현실이라는 로마를 만들어낸 영적 현실, 그게 바로 정사와 권세예요. 간단히 말해서 정사와 권세는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세상 권세를 쌓아올린 많은 혼들의 집적체입니다. 많은 혼들의 집적체예요.
그 많은 혼들 중 이미 세상을 떠난 혼들, 아직 세상에 있는 혼들이 함께 로마 제국이 존속하는 한 그 거대한 육적 현실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쌓으려는 모든 혼들의 집적체, 세상 권세를 쌓으려는 모든 혼들의 집적체, 즉 혼단, body of souls, 혼단이 정사와 권세입니다. 주여. body of souls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역사 이래 세상에 있게 된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모두 혼이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여. 시편 맨 첫머리 8호 다음 2편에는 정사와 권세가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 한마디로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인간성 그 자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여. 통치를 불순종. 거부하고 대항하는 인간성 그 자체예요. 이게 바로. 에덴에서. 그렇다면 정사와 권세는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육적 현실 안에 인간이 계속 존속한다는 점에서 이 육적 거대한 현실이잖아요.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육적 현실 안에 인간이 계속 존속한다는 점에서 그 육적 현실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정사와 권세의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청난 폐허입니다. 오, 주여.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자니 아쉽기도 하고 주여. 관광객들어서 돈도 벌 생각으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 이 사진을 보셨으니까 말인데 정사와 권세가 이루려고 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 구원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냥 폐허보단 좀 더 엄청난 폐허입니다. 인간권이 그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가 이루려고 하는 인간권이. 그래봐야.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 구원이라는 게 단지 좀 더 엄청난 폐허란 그 진실을 모릅니까? 우리 그거 진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세상에는 가장 알아도 가장 소용없는 진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폭행하면 콩밥 먹는다는 진실은 일단 눈이 뒤집히면 알아도 소용없는 진실인데 그보다 10배는 더 소용없는 진실이 바로 10배는 더 소용없는 진실이 바로 좀 더 엄청난 폐허입니다. 이 진실은 눈이 안 뒤집혔는데도 소용없어요. 알아야. 눈이 안 뒤집혔는데도 좀 더 엄청난 폐허의 이 진실이 실제로 얼마나 소용없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난 명언을 끼치고 간 한국 불교의 성철 스님처럼 진짜 머리 깎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그것만 봐도 알만합니다. 스님들 머리 위에 머리카락만큼이나 드뭅니다. 우리의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혼들이 이룬다고 이루는 것이 참을 이루어봐야 주여.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오, 주여.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님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 남아있습니다. 주여. 이번 회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지막 관심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대는 그럼 로마인가 아닌가? 우리 시대는 그럼 로마인가 아닌가? 로마입니다. 로마. 만약 아니라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일곱째 나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를 보면 일곱째 나라도 일곱째도 나름 매우 독특한 데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보라색 박스입니다. 다른 하나.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라는 요한의 때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비싹됩니다. 비싹. 광속으로 삭제되는 거. 비싹됩니다. 반드시라고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라가 잠깐 동안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다음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종말이 급하게 들이닥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일곱째 나라는 마치 한 해의 마지막 밤, 제야의 밤에 마이너스 10부터 시작해서 신년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은 나라입니다. 주여. 종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나라입니다. 종말에서 잠깐 동안은 그것만 있는 나라예요. 종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일곱째 나라라면 어떤 억소리 나는 얘기가 됩니까? 종말까지는 잠깐 동안보다 더 잠깐 동안만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온 그만큼을 잠깐 동안에서 또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잠깐 동안보다 더 잠깐 동안만 있으면 종말이 닥친다는 이 감당 못할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어거지를 쓰더라도 로마로 돌아갈 것입니까? 주여. 하지만 로마 제국이 문 닫고 간 지가 언젠데 그게 생떼거지를 쓴다고 될 일입니까? 주여. 종말이 가까운가 아닌가를 놓고 사람들은 각가지 말들을 하지만 종말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놓고 사람들은 각가지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복음의 동향 하나뿐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그거예요. 다른 여러 소리 하지만 복음의 동향 한 가지가 가장 믿을 만한 거예요. 종말이 가까운지 아닌지. 그래도 이 시대가 아직은 예수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로마인 것입니다. 주여. 한편 오늘날 찐 복음, 진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곱째 나라는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곱째 나라가 여섯째인 로마 시대와 다른 것은 일곱째 나라는 어딘가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여섯째 나라와 그 일곱째 나라가 여섯째인 로마 시대와 다른 것은 복음이 완전 막혀버린 나라라는 그것일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려요. 일곱째 나라에는. 믿지를 않아. 그러나 그 종말 마이너스 잠깐 동안의 나라는 곧 끝이 나고 다시 복음이 거기 있네요. 곧 끝이 나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곧 끝이 나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와요. 다만 그 복음은 유령화된 혼들과 VR 혼의 헉스르라는 가상현실의 나라가 강제 유통시키는 666이란 짝퉁 복음입니다. 주여. 그게 바로 종말이죠. 계시록은 정말 알면 알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책입니다. 심지어는 육적 현실로서의 나라와 영적 현실로서의 나라와 영적 현실로서의 정사와 권세까지도 세심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유령화된 혼들에게서 나온 VR 혼의 일곱 머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령화된 혼들 자신은 무엇입니까? 유령화된 혼들에서 VR 혼이 나오는데 그 일곱 머리가 백성이라면 그럼 유령화된 혼들 그 자신은 뭡니까? 그럼 백성이 아닙니까? 일곱 머리의 백성은 바로 정사와 권세의 관점에서 본 백성입니다. 한편 유령화된 혼들은 육적 현실로서의 백성인 것입니다. 계시록 정말 개지렸습니다. 다음 해엔 발양망상증 환자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짝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 그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에서 육적 현실로서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기막힌 반전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한 회를 더하게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한 코스를 한 길을 더한다 이 말씀이지.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계시록의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를 연장선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연장선 익스텐션 클래스입니다. 우리 현재 있는 우리를 익스텐드해서 비춰보면 종말에 가서 너 구원받지 못한 후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에까지 가든 안 가든 우리가 그렇게 될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네 혼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겠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서속히. 아버지, 우리 혼의 구원 절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 보혈. 혼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혼의 구원을 받아. 혼이 이렇게 무섭단다. 혼이 이렇게 지긋지긋하단다. 혼이 이렇게 진절머리가 난단다. 구원을 꼭 너 혼의 구원 받아야 돼.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나. 계시록을 한 회 더 하고 마치는 동안에 이 혼의 구원 정말로 절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 마쳐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